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문하세의 아들 마하기의 아들들도 요셉의 에스라에서 양육되었다. 26일 한국에서는 큰 장례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민 정부를 시작했던 정말 문민 대통령이셨던 고 김영삼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던 날입니다. 저는 몇 가지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대통령 재임 시절에 IMF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망이 그렇게 높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장례식이 시작이 되니까 근래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고 그가 군인들 하나를 측별하고 또 금융 실명제를 실시해서 금은 돈을 없애고 그리고 김대중 선생님과 함께 민주화를 이루었던 그 공에 대해서 많이 추모하는 것을 보면서 참 큰 어른이 한 분 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장례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장례를 준비하는 위원이 2222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명단을 보니까 위원장으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장관이 거기 현직에서 위원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무군 참모총장이 들어가고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학교의 여러 총장들 그리고 경제계의 모든 총수들이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당분간 이렇게 큰 장례식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민소가 마련이 되고 한 40여만 명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 이목을 끄는 것은 우리 김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쿠데타 죄를 물어서 감옥에 들어갔던 전두환 대통령도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그 김 대통령 장례식에 조문하러 온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에는 국장이라기도 하고 국민장이라고도 했는데 요즘은 바뀌어서 국가장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야 대통령을 지냈으니까 범국가적으로 국가장을 열어서 장례식
장례식을 치른다 하지만은 사실 야곱 같은 사람이 애굽에서 타향에서 돌아가시는데 범국가적인 장례식을 치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장례식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국가장에 해당하는 규모의 장례식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는 특별히 미라로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미라는 당시 이집트 풍속에 의하면 특별히 30일 동안 미라를 처리한 것은 거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장례 지낼 때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시신 처리거리고요. 물론 이제 가나안까지 한 두어 달 걸리는 혹은 한 달 이상 걸리는 장례길에 미라 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장례에 참여한 위원들을 보면은요 조문객들의 그 명단이 나오는데 애굽의 모든 신하라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원로가 다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것은 애굽 왕궁의 원로들도 다 참석했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야곱의 그 식솔들, 어린아이들만 빼고 애굽으로 갔던 70명의 가솔들이 다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특이한 것은 가나안 지역 멀리 장지가 잡혔기 때문에 군인들이 병거를 갖추고 기병까지 따라붙으면서 호위를 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그런 장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장례식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요단강을 건너와서 장례에 애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와, 애국 사람들의 큰 조상이 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아마 애국의 국가장 정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 장례식을 목격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만큼 야곱의 장례식은 굉장히 거대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애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잖아요. 130살 노인 때 와서 17년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위 말하는 애국의 모든 왕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모든 원로들이 군대까지 동원해가면서 미라 처리를 해주면서까지 장례식을 해야 할 만한 야곱 자신으로서는 그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례식 거대하게 된 것은 그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리였기 때문에 이 장례식이 성대한 장례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이제 장례식에 참여해보면 사람들이 조문객이 많이 모이고 큰 장례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그 본인이 아주 훌륭한 분이시든지 아니면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아주 영향력 있는 상주들이 있을 경우에 가보면 그 부모님의 장례식이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이 거의 이집트 국가장에 해당할 만큼 거대했던 것은 왜냐하면 40일 동안 30일 동안 애곡을 하고 그 장례 거리만 해도 왔다 갔다 몇 달씩 걸리는 이런 국가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거 보면 순전히 그 아들에게 막강한 파워가 있고 그 총리라는 애국의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례
장래가 열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언해국을 동원할 수 있는 그 막강한 권력, 권세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사, 그 집에서 총무가 되어서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살이 할 때에도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도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하고 감옥의 죄수들을 다 돌보도록 맡겼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임금 앞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해석을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꿈 해석 한번 해줬다고 총리 자리를 내줍니까? 어이구, 너 참 고맙구나. 그래, 너 감옥에 있었다 그러지. 너 노예 신분이라고 그러지. 너 면천시켜줄게. 이집트 시민권 줄게. 그리고 보상도 막 만불 주고 내보내도 고마운 일 아니야. 근데 그 해몽을 듣고 너무 감동한 나머지 네가 총리를 해라. 그리고 흉년 동안에 네가 그걸 잘 한번 해결해봐라.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결정하고 직임을 베푸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감동시킨 겁니다.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총리할 때에 얼마나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모함을 해서 막 사다리에 집어넣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 왕다움 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나이도 말이지 얼마 되지도 않는 30살에 불과하고 노예 출신의 외국인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총리 자리에 앉았으니 얼마나 시기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대로 풍년이 드나 안 드나, 풍년은 고사하고 평년장만 돼도 너는 이거다 이거, 그렇게 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옥식을 거둘 때에 여지없이 풍년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를 기다렸습니다. 또 들었어요. 7년 연속 풍년이 들고 흉년까지 또 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요셉이 막강한 실세를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꿈대로 역사와 모든 계절과 농작물 농사까지도 주장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토지법을 세웠는데 거기 보면은 2대 8로 주인과 소장권이 이렇게 나누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역사적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을 소장농,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장농, 그렇게 불렀는데 유럽에서는 그런 이 소작인들에게 주인이 소출의 몇 %를 세로 받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절반은 농사 짓는 사람이 가지고 절반은 주인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시아권에서는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농자는 처녀지 대본녀라 그랬으니까 그 농사 짓는 거, 그 농작 소작이 있어서 세출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중국에도 옛날에는 5대5로 나눴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도 찾아봤어요. 농지 개혁이 있기 전에 20조선 때에도 보니까 5대5로 나눈 거예요. 일본도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옛날에 2대8로 바로 국유지가 된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모든 소작이들은 80%를 소출을 자해가지고 20%만 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흉년에 다 죽을 우리들을 요셉 총리가 살렸다. 땅이 다 왕에게로 국유지로 돌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출을 진짜 80%나 우리가 가지고 국가에서는 조금만 가지도록 처분해줬기 때문에 요셉 총리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존경을 받는 10세 총리였어요. 그리고 왕도요 굉장히 시임을 했어요. 왜냐하면 7년 흉년이 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곡식과 바꿀 게 없기 때문에 모든 땅을 왕에게 주고 자기 몸도 종으로 삼아도 좋다고 다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왕권이 공고해졌어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요셉이 그 많은 권세와 물질을 착복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아주 청렴해요. 그러니까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끝나고 12년이 지났을 쯤에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제 나이쯤 됐었어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모든 신하도 총리 요셉을 존경하고 국민들도 존경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에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 대한민국 지금 모든 공무원이 다 장례에 참여하고 은퇴한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다 장례식에 참여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 있어요. 요셉은 외국인이요 노예 출신이요 죄수 출신인데 어떻게 애굽에 그렇게 막강한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출세할 수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문의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가 그렇게 출세할 수 있었는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삶으로 살 수 있었는가? 이제 그 문제를 지금까지 좀 얘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가문에서도 높이고 보디발 집에서도 높이고 바로 왕국에서도 그를 높이셨다.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꿈 그대로 역사와 계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높아질 수 있었다. 요셉의 출세비에 요셉의 성공의 배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셨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재물을 모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출세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사업도 하고 그래서 캐리어도 쌓고 스펙도 쌓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건면했고 누구보다 정직했고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과 정직과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총리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유명하게 할 수도
역사의 인물이 되고 싶어하고 내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이러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모든 파워와 글로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성공을 꿈꾸고 정말 출세를 원한다면 모든 증거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요셉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은 철저히 그가 어릴 적부터 배워오고 들어오고 보아왔던 그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과 자신 때 이르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백 공부처럼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살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동행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만드는 그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세의 원천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 아버지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목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룩진 것으로 싹을 정하면 얼룩진 양이 태어나게 하시고 흰 것으로 품삯을 정하면 흰 것으로 태어나신 대로 하나님이 10번이나 바꾸어서 나를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아버지 야곱의 감정을 자기 신앙으로 내재화시켰을 겁니다. 에스가 그를 죽이려고 400명을 군사를 일으켜 데리고 올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약복한 나루에 엎드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름을 이스라 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하셨다고 했던 그 아버지의 감정을 머리에 새겼을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까지 할아버지 이삭과 성장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이 틀림없이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뺏길 때마다 내가 우물을 새로 팔 때마다 하나님이 샘물을 나게 하시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흉년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100배의 풍년을 주시더라고 하는 그 감정을 염두에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기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내가 꿈꾸는 성공과 정말 내가 꿈꾸는 그 꿈을 목표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막강 실세 총리가 된 것이 아버지의 장례식이 거의 애굽의 국가장처럼 열리게 된 것이 요셉이 똑똑했습니까? 요셉이 많이 배웠습니까? 요셉의 가문이 애굽의 귀족 가문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왕이면 왕, 간수장이면 간수장, 보디발 12대장이 12대장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아니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성공의 요인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요, 하나님이 그의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이 위기일 때마다 그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요셉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요셉이 처했던 보디발의 집에 있구나, 내가 지금 요셉에 처했던 감옥 속에 있구나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정의를 만드신 하나님, 풍년 그 음년을 통하여 막강한 실세를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꿈을 쫓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보다 요셉이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셉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요셉이 존경받는 이유는 총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막강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전두환 씨 얘기했지만은 오공 시절에 그 대통령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선생님을 존경한 사람은 장세동이 빼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존경한 이유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를 노예로 팔아먹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러한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요셉이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용서로 끝나도 훌륭한 거예요. 그 7천지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보다 100배, 1000배 작은 거 가지고도 용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을 노예로 천상하게 짓밟아버린, 외국에 팔아먹어버린 그 파렴치한 형제들을 용서한 것만 해도 그것도 자기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처지에서가 아니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의 자리에 있을 때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은 그 형님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훌륭한데 오늘의 요셉을 보면은 진짜 훌륭합니다. 그 형제들을 다 이민 초청합니다. 애국으로 특별 형제 초청 이민을 실시합니다. 그래서요, 그 형제들 이민을 보면 우리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또 이민에서 사는 디아스포라 코리안 피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형제 초청 특별 이민을 왔어요. 요즘요, 배우자, 캐나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이렇게 초청을 해도요, 빨리 와도 6개월 걸려요. 근데 요셉 그 부모님하고 형제들은요, 한 4개월 만에 왔어요. 그리고 수레로 이제 목식 실고 갔다가 짐 정리해서 바로 왔거든요. 빨리 가면 한 달이고 천천히 가도 2달인데 왕복했다고 하면 4, 5개월 보는 거예요. 4, 5개월 만에 영주권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영주권 받는데 그냥 모든 비용을 요셉이 다 제공했어요. 심지어 오고 가는 수레까지, 말까지, 음식까지 다 제공을 했어요. 그렇게 형제 초청을 했어요. 그게 요셉이 보인 형제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이 많고 기후가 좋은데 아닙니까? 물이 있고. 고센 땅으로 갔는데 고센 땅이 어디냐 하면은 나일강이 쫙 내려오다가 하구에 이제 퇴적층을 형성하는 델타 삼각주가 있어요. 거기가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 아무데에도요 삼각주가 강하류에 형성되는 데는 토양이 좋아요. 퇴적층이 충분하니까. 그때는 애국 사람들이 고센 땅에 많이 살지 않을 때,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에다가 풀 많고 물 많고 땅이 평평하고 넓고 기후가 좋은 고센 땅에 바로 영주권을 줘서 정착을 시킨 거예요. 제가 여기 30년, 40년에 이민 오신 분들 얘기도 참 재밌어요. 이민 오자마자 아무도 안 하고 ES에 다닌다고, 국가에서 큰일 하신다고 돈을 막 몇백 불씩인지 하여간 뭐 그렇게 많이 들였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돈 받고 ES에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도 어려운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거기 보면 모든 식구 하나하나 다 식량을 요셉이 제공했어요. 얼마 제공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구당 1명씩 한 달에 1,000불이다 그러면 5인 가족이면 5,000불씩, 10명이면 10,000불씩 지급을 한 거예요. 오늘 가셔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식구대로 요셉이 식량을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원수 같은 형님들 바로 왕궁에 데려다가 임금님께 부탁을 해서, 원래 목축하던 사람이니까 동물을 기르던 사람들이니까 왕궁의 모든 동물을 관리하는 공무원 잡을 하나씩 줬어요. 그 뭐예요? 형제 초청에다가 제일 빠른 4, 5개월에다가 영주권 받는데 드는 비용도 자기가 다 제공하고, 오자마자 집도 사주고 직장도 알선해주고 매달 정착금도 자기가 지불하고, 그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민을 해서 살아보지만 그런 형제가 어디 있냐고요. 요셉이 자기에게 사랑을 베푼 아버지에게만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누구나도 사랑했으니까, 채색 옷을 취해드렸으니까, 근거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를 노예하고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이고 훌륭한 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총리니까, 자기가 지금 부자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오는 게요, 요셉이 총리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증이 아주 격렬합니다. 왜냐하면 애국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자녀들은 소를 키워가지고 잡아먹잖아요. 소를 또 번제로 불태워서 제사 드리잖아요. 애국 사람이 보면 그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살던 그 당시에 한적한 곳에 고센 땅에 보내버려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왕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 3일길 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뭐라고, 뭐 3일길 갈 거 있나? 여기 가지 말고 여기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 이 유대인들 가정이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제사 드리면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여기는 직업을 가진 목축업을 하는 부모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총리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형제들을 초청한 거예요. 파격적인 사랑으로, 파격적인 대우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요셉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요셉이 얘기한 모든 어록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요, 요셉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일이 있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흉년에 가깝게는 애굽의 사람을 구하는 것이고,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리는 사명이 내게 있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얘기했어요. 네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원성에서 나온다. 야곱에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요셉 따라 애굽에 가야 됩니까? 그래, 가거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나오겠다고 했어요. 요셉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죽을 때에 이 우리 민족이 큰 무리가 되어서 다시 나갈 때에 내 패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요셉도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 보냈어. 흉년에 살게 하시고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총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승리를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셨구나 하는 그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거의 형제가 잘못한 거예요. 과거의 형제가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과 불행을 안기고 다 용서하고 그걸 뛰어넘어서서 그들을 통솔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430년 동안에 70명이 왔어요. 나갈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와 잡초까지 200만 명이 넘는 무리가 원성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깃을, 사명을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이미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우는 게 뭘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구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파워와 모든 지위와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구나,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대학생 때에 철학을 배울 때에 저에게 독일 철학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가톨릭 신자인데 어느 날 들어오더니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제군들 지식을 배워서 어디에 쓸라나 그래요.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지식을 봉사해야 하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위하여 봉사할 때에 그 권력이 의미가 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쓸 때에 그 재산을 가진 게 의미가 있다네. 우리는 무엇을 가지든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네.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못지않게 그분의 가르침이 크게 제 마음속에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가졌습니까? 여러분, 재능 가졌습니까? 여러분,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복수하고 과거의 엉덩이여서 미워하는데 쓰지 마세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는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얘기를 3주 동안 추적하면서 그의 삶의 정황들을 생생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같은 인생이 있어요. 미워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두려워하다가 평생 얻어먹으면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욕먹고 미움받고 고난받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까지 내려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세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형제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속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은 형제들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요셉의 신앙으로 참 세 번째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처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요셉처럼